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을 때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모든 업무를 마감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자, 지금 제자들은 힘이 빠져 있습니다. 왜 힘이 빠져 있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으려고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물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물고기들이 다소풍을 갔는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하심도 가난하게 하심도 높이심도 낮추심도, 그럼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시는 것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걸까요? 예,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개입이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지금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히지 않도록 거기 주님이 개입하신 거죠. 물고기들에게 명령을 했겠죠. 너희들 지금 다 저쪽으로 소풍 가 있어라. 그리고 이따가 내가 들어가라고 할 때, 모이라고 할 때 모여라.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이적을 이루기 위해 한 마리도 잡히지 않게 한 겁니다. 힘이 빠질 대로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힘이 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면 됩니다. 가끔 우리 원종호 집사님이 그래요. 이제 저하고 직접 통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도 가끔 그래요. 고객이 좀 없을 때는 좀 없고 있을 때는 갑자기 또 많아지고 또 그런다고. 고객이 없다고 하면 좀 마음이 좀 아프죠. 바빠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물고기 잡히는 원리와 비슷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며 섭리일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이 제자들이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시냐면 말씀을 전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어부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물고기입니다. 근데 물고기는 지금 없어요. 정작 필요한 물고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었고요. 그들에게 성경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것은 배 위에서 예수님이 예배 드린 거죠. 산상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들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믿음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제자들에게 먼저 물고기를 잡히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회복이 먼저라는 거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신 것은 영적인 회복이 먼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복을 받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가장 고민하시는 게 뭐 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얘 복을 주면 이전보다 더 나를 더 잘 섬길까? 아니면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세상으로 떠날까? 주님이 그걸 고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린 후에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죠? 순종하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 내려보았습니다. 고기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 선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여러분,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믿음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죠. 자,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요.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죠.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의 모습,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나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느냐 궁금하시죠?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다고요?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나는 타락하지 않을 것이고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것의 기초가 되어지는 게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의 건강 척도를 알 수 있는 게 뭘로 점검을 할 수 있느냐? 예배가 살아있느냐? 또 예배가 기다려지느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거기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레스에 의하여 돌아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었다.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약 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돌아온 숫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죠. 그래서 이 사람 돌아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 만약에 거기서 자리를 잡고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랬다고 하면 그런 걸 놓고 오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걸 놓고 순종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명령에 그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면 순종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2,360명이 왔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귀환한 후에 석 달 동안 성경은 뭘 했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7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3장 1절에. 7째 달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한 4월 달에 와서 5, 6, 7, 3개월 동안 아마 자기의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살 터전을 마련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건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석 달이 지난 후에 이들이 모였어요. 7월 달에 모인 거예요. 이 참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이 7월 달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월 달은 우리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월 정도. 그리고 민간력으로 의하면 유대인들의 정월로 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7월 달에 모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달에 가장 행사가 많아요. 7월 달에. 대속제일도 있고 또 초막절도 있어요. 여기 초막절이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7월 달에 모였는데 모여서 뭘 하느냐?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다시 본문을 좀 볼게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3장 2절부터 제가 한 절씩 쭉 읽어볼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지금 모여서 가장 먼저 뭘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뭘 해요?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했더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3절 또 우선 쭉 볼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이제 없던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야, 저 바벨론에서 온 저들이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이제 여기서 또 무슨 분란을 일으키려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나라 백성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터줏대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굴러 들어온 돌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두려움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이 곧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른 거예요. 그 평안함을 주는 게 언제 그 평안함이 백성들에게 임합니까? 여기 두려움이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언제요? 제단을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다고 그럽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러죠. 출애굽기 29장 38, 39절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내게 번제를 드려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나오고, 자 4절 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자, 모여서 뭘 지킨대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엇이 있느냐? 초막절,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켰던 거죠. 유월절. 목요일 지나 유월절 일주일 동안 하고, 그것이 첫째 절기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7월 첫 주에 드렸던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 하나님이 전반기에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그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력 7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까 제가 양력 한 10월쯤 되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데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 날에는 성회로 모였어요.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신명기 16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추수감사주일 같은 거예요.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은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장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 져서 먹었냐? 아니잖아요. 내가 먹히고 입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7일 동안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나가서 생활을 하라.
이게 또 장막절 의미예요. 왜요? 그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7일 동안 매일 제물을 드리고 마지막 날 숫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순염소 1마리에서 총 24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그 다음에 자 여기 5절 한번 봅시다. 5절.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기 5절에 항상 드리는 번제는 좀 반복은 되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초하루 나오죠. 초하루.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입니다.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기 안식일하고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래요? 예배하라고 그러잖아. 예배하라. 그러니까 여기 초하루는 사실 첫 달을 시작하는 첫 날이잖아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그러면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보았는데요. 6절까지 마저 볼게요. 6절.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자, 이들이 지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장소가 어디냐면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장소. 지금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됐잖아요. 흔적만 남아있잖아요. 그곳에 지금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꼭 놓지 말아야 될 것, 꼭 붙잡아야 될 것,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42,360명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성전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 뭐 헌신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안 늦어요. 다른 거는. 봉사를 하든.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예요. 번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은 성전은 뭐 나를 위해 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짓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였을 때 지금 가보면 그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박물관으로 변하고 아니 예배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러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급하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그 남자들은요, 그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기준이 있어요. 군대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요즘은 예전하고는 좀 많이 자유스러워진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종교 생활한다? 군대 간다?
그럼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얼차례 시작이에요. 감히 쫄병인 네가 교회를 갔다 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한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너 군대 가서 다른 건 못해도 주일 성서 꼭 하고 와라. 이거는 거의 명령조로. 그래서 군대를 가서 훈련병 때는요 종교생활 하게 내버려 둡니다. 4주 6주 훈련 때는. 그러면 자대 배치 아직 안 받았으니까 종교생활 해도 돼요. 천주교 가고 싶은 사람은 천주교, 불교 가고 싶은 사람은 불교, 기독교 가고 싶은 다 가요. 근데 이제 자대 배치를 딱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 집사님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대 배치 받으면 자기 숙소 뭐라고 생각 거기 내무반 들어가면 내 자리는 신병은 어디 저 끝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한 단계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계급에 의해서. 그래서 맨 끝에까지 이제 올라오면 고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맨 끝에 앉아 있는 그 쫄병이 종교 생활한다고 교회를 가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갔다 왔대요. 갔다 오자마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얼차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위에 기수가 제일 무섭잖아요. 군대 가면. 그럼 위에서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얼차례부터 시작하는. 근데 그 다음에 종교 행사 예배 때 또 갔대요. 그렇게 맞고도. 갔다 오면 또 얼차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가는 거예요. 난 갔다 오면 맞아.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보여집니까?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있다간가 이제 주일날 또 갔다 오면 또 맞잖아요. 이제 주일날 이제 주일이 됐는데 고참이 야 교회 안 가고 뭐 하냐? 너 교회 안 가고 뭐해? 빨리 가. 이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짠가 진짠가 요령 피우려고 군대 이제 힘드니까 교회 가서 시간 보내고 때우려고 그때 갔다 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요 고참이 되면 교회 가기 더 싫습니다. 왜냐? 내무반이 편하거든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내무반은 이제 나를 터치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해지면 가기가 싫어요. 근데 인정을 받고 나니까 야 너 교회 안 가고 뭐하냐? 갔다 와. 이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뭘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군대 갔을 때 얘가 진짜 신앙의 사람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는.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게 따라오잖아요. 갔다 오면 얼차례 시작되죠. 잠도 안 재워요. 계속 고문하듯이 훈련을 그냥 니까짓 게 쫄병 따위가 감히 종교 생활을 갔다 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요즘은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드러나요. 여자분들은 시집 갔을 때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면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의 믿음의 척도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지금 샘솟듯 솟아나고 있는가, 이 척도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를 들어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부터 해요? 그렇지. 신앙의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예배. 어디를 갈 때, 뭘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목사님 모시고 예배. 이게 1번. 이게 1번. 그러니까 거기서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오늘 말씀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제 뭘 준비합니까? 성전을 지을 준비. 그렇죠? 예,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향목 실려오고 그 일꾼들한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지금 하는 이 일은요, 나라 세금으로 합니까? 누가 돈 줘서 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이들이 이렇게 합니까? 이런 말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예,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으시고요. 지갑은 열으시래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표현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었어요. 또 예수님을 집에 들인 바리새인 시몬, 아무것도 주님을 향하여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줬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마음이 비춰지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자녀가 뭐가 먹고 싶대. 그러면 그냥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네가 알아서 사 먹든지, 네가 해 먹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있어요? 없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보여지게 돼 있고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매 순간 다 헤아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법궤를 옮길 때 우사가 죽은 것,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 똑같은 법궤인데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 나 하기 나름이요. 나 하기 나름. 내가 복을 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람들 통하여서 이들이 사랑하니까 자기 주머니 여는구나. 그리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나씩 준비하는구나. 우리는 이걸 다윗을 통하여서도 보죠. 다윗은 성전 지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돼. 너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다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예물을 모으면서도 이거 다 주께로부터 온 것 내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같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니 너무 감사하다. 오늘 5절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5절에도 뒤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러니까 헌금 연보를 할 때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그 예물은.
고린도 후서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 모인 42,000 여기 42,360명 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오지도 않았겠죠. 그들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예배예요. 예배.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건 예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려지느냐,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뭐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이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 소돔 땅에 의인 10명 없어 멸망을 당한 거랑 별 다를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길 원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된다. 내가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 금을 많이 잡히게 된 사건 뭐부터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예배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딱 되어지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딱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복은 그때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제 예배의 회복을 먼저 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잖아요. 자, 성전은 누구를 위해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짓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해 행하되 사랑하는 것이 행함으로 보여지고 있더라.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거 속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속일 수 있을까요? 표가 나게 돼 있어. 연애를 하는 남녀가 사람들 몰래 연애를 한다고 하지만 다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42,360명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던 예배였습니다. 제단이었습니다. 그 허물어졌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이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의 소생함을 얻어서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